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소문에서 소문에 꼬리를 이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만 몰려온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식 사랑이랑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속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아이들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안수해달라고 해야지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더 많아지고 아이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불쾌하고 이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을 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시냐고 하면서 울고 또 불편한 가운데서 이 조용한 자리를 깨트리고 분위기를 흐트러지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을 강조하면서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를 받들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비춰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이 나오고 천국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이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냐? 똑같습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똑같은데 여기에서 대상을 누구에게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누구를 향해서 이 천국이 되느냐? 이 복음서 기자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그 당시 이 정서적인 면에서 사용했던 걸 알아야 말입니다. 그 정서가 뭐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5절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하나님 나라, 마가복음도 그래요. 그럼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다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가한 내용이에요.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을 부를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한번 모든 타자를 쳐서 프린트를 하면 쭉 일괄성으로 처음에 교정만 잘 보면 오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붓으로 일일이 다 씁니다. 쓰는데 여호와란 단어가 구약에,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구약에 2번이 없는 8,000번이 나옵니다. 근데 쓰다가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거기에 붓으로 쓰는데 붓을 버리고 새 붓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왜? 감히 한 번 썼던 붓을 또 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만 갈아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오를 하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 이름을 씁니다. 붓을 갈죠. 또 사오하고, 너무 거룩하고, 감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여호와 이름을 말할 수 있느냐, 논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뭘로 해요? 천국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 천국이 너희 것이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두 천국으로 나와요. 그러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은 똑같은 말이다. 대상자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 정부,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좀 하나님 나라 건방지게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 자기 자녀를 안수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금하고 꾸짖었을 때 주님이 노하셨고 이리 내게로 오게 하라, 금하지 마라 하면서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 줬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이른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른 자의 것이니라. 13절 14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른 자의 것이니라. 이른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이 내용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함을 말하고 있죠. 말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가령 옛날 그 시골에 살면서 못마땅하고 또 오면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아무개댁 하면서 금천댁 하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해. 야, 너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엄마 없다고 하래요. 그런 말까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철이 들고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순진하다 이거죠. 요사이는 어떻게 제가 이런 말 했더니 요사이 어린아이는 순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 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는 순진하다. 말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말하면 그대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하고 순진하고 하얀 백지에 그림을 그려 가듯이 거기에서 그냥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준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주고 그대로 들으면 그 천국 가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거기에 낳기 때문에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출생신고되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듯이 바로 우리는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순진하고 겸손하여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 받아들인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또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어린아이 순진하고 또 깨끗하고 가르쳐주면 잘 받아들이고 거기만 생각합니다. 거기만 생각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서 보시면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15절은 물론 14절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 설명하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는 자. 그래서 여기에 진실을 강조하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분명하게 변개 없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난기로 아니면서 그 수시로 막 바꿔지고 감정이 기폭이 심해서 천국 가야죠 막 이렇죠 저렇죠 하다가 애 때리쳐 버리고 어쩌고 막 여러분 그런 사람은 대형 사고 나요. 예를 들어서 이 교육 어린애들 조기 교육시키는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이나 교사들 다 헌신적이잖아요. 그런데 더러는 뭐 폭력을 행해서 그 아이들을 폭력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언론에 나오면서 정말 열심히 잘 그 수고하는 희생적인 그 모든 것이 감쪽같이 다 그렇게 그런 양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들은 아이지만은 너무 선생님을 박박 약을 올리고 또 말을 듣지 않고 막 그래서 그랬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은 그런 것을 참아내야 된다. 어린아이를 돌본 자들은 내 성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질을 다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부모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하지 않고는 어린아이를 받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어떻게 자녀 말 잘 듣고 방긋방긋 웃고 이러면 항상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천국이 여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고 정말 속만 썩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아무리 달래더라도 지고집을 피우고 막 발을 슥슥 비비고 떼굴떼굴 둥글고 고집이 그래서 누구 고집 닮았다 오다가 또 가정 불화 부부끼리 불화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울고 막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던져버리라고 막 그래서 막 던지려고 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막 성질 급하죠 울죠 막 그러면서 막 던져버리라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던질라고 그러니까 막 당신 미쳤냐고 하면서 말리고 막 품에 안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있으면 나 미쳐버릴 것 같다 하면 뛰쳐나가고 막. 자 어머니는 그런 가운데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받들어서 아이를 키운다 이거죠. 근데 똑같이 같이 낳았던 아버지는 그러지 못하고 막 성질대로 한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천국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결단코 어린아이를 받들어 섬기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진실을 강조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절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또 15절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 돌보미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돌보미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성질대로 어린아이를 돌볼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수시로 바뀌어지잖아요.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래도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새신자가 오고 또 새신자를 돌보고 전도하고 그러면 갈게요 하고 예수님 현장에서 막 영접해서 이제 감사도 고맙다고 하다가 돌변해 버리죠. 이런 사람을 에라 모르겠다 천국 가려면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해서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돌보는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걸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관리하듯이 내 자식을 관리하듯이 온전히 받들어 섬긴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 눈물깨나 뺏고 또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그러면 알아야만 됩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전도한 사람이 정말로 내가 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 눈물 많이 내가 빼게 했구나. 그거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알지 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또 고맙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자식을 키우듯이 그런 심정을 갖지 않냐고는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때로는 철회하고 그런 마음, 그럴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이거죠.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워버린다 막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자가진단을 해볼 수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가신 그 길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시킨 것 거기에서도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를 결국 짊어지셨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암송은 우린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정말 애통이 여기는지를 우리 스스로 우리 모두 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네 자신을 계속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런 의미에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노하시면서 내게 온 걸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두고 했던 말이에요. 지금 대상이. 그러면 너희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은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많이 듣지 않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새롭게 단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보여지지 그냥 껑충껑충 뛰다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만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침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어린아이의 심령 같은 전도 대상자, 또 나에게 맡겨준 셀 식구, 나에게 맡겨준 주님 전도되어 예비 신자들을 돌보는데 주님 어린아이 같은 돌보는 돌보미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